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만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더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마음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86문부터 88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를 만나며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교회를 섬기고자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으나 그 또한 연약함이 많고 허물과 죄가 많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며 넘어지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자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주여 회중들의 마음과 심령에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자라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때때로 시험에 들며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며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오니 주여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은혜 베푸실 때 특별히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충만한 기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이 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까지 기도하며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을 붙드시며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 앞에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한것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민주화된 사회는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력이 세습되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진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헌법에 기초한 선거제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적 절차가 정착된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가 매우 짧다는 이야기죠. 민주화된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제도화해 줄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표를 주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투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망을 이루어 줄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은 당시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3가지 선거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구상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꿀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바꾸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라는 말을 예배 시간에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이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의료복지는 잊어버리지 말자. 이 3문장입니다. 클린턴 선거운동본부는 당시 유권자들의 욕망이 잘 사는 삶,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삶, 문제가 경제다 이 말은 잘 살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의료복지는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은 병이 났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1992년 대선에서 클린턴은 재선에 도전한 부시를 이기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이 선거운동 표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말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의 문제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집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나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정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와 평화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1차적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었을 때에 나의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잘 대변해 줄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즉 하나님의 열망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열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깃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흔들 깃발을 찾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흔들리는 깃발로 세상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야망이나 백성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면에서 이방 나라의 왕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본질에 있어서 세상 나라의 왕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 큰 꿈,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지식이 왕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첫 번째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권력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것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행하게 되면은 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왕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혹은 경제 지표가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아닙니다. 왕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입니다.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 사람들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백성들이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곡식을 가꿉니다. 이들의 수고와 희생은 가치 있는 일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은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이 왕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왕을 보면서 의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왕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이 왕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왕의 다스림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며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은 왕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찾으셔서 얻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며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왕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림으로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오게 되는 후손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서와 같이 다윗과 세운 언약에도 내 씨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여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왕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지 못했고 그의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힘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행한 범죄가 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의 힘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국경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솔로몬이 생각해낸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분열하였고 질이 멸렬한 역사를 이어가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는 말은 선대왕도 악을 행했다는 말이죠. 선대왕도 악을 행했고 그도 그 선대왕의 뒤를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이죠.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패하고 오고 오는 모든 그들의 후손들도 함께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생을 살다 죽습니다. 그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그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비참한 역사를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도 하셨죠. 그런데 역사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 그의 나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절반의 땅을 잃어버린 채 나머지 절반만 다스리게 되었고 힘겨운 역사를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고 바벨론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언약이었습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시편 89편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언약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셔서 그의 자손을 견고하게 하며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떻게 성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세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왕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라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씨를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완전히 이루어질 나라를 이루는데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며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주의 다스림은 실패가 없고 주의 다스림에는 죄와 악이 없습니다. 주는 완전한 의로 다스리며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참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여 그 백성들은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실패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왕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 실패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지만 부분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을 뿐 모두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다윗의 후손들의 실패한 다스림 때문에 고통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신약의 회중들은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 반복하여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도록 세운 이 지도력은 끊임없이 실패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데에도 실패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백성들 가운데 넘쳐 흘러서 온 회중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지난 28년 동안 그 실패를 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실패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죄의 은혜가 필요하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도록 은사를 구합시다. 성령의 지혜와 은사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회중들은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음에 쌓고 기도할 것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중들의 선택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보면서 회중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이분들의 연약함이 우리를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순간마다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내는데 복종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질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회중들을 찾고 계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직분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세움받은 자들을 위하여 은혜와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아 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갈급함이라고 하면은, 목사로서 제가 하남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갈급함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기도할 사람들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의 사람을 더하셔서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무사히 전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길 소원하며 감사하고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더우시면은 에어컨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필리핀 하남 씨앗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계시는 임복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상황도 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8월 23일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교사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리면 되겠고요. 2부 예배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전처럼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점심 식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배는 회복되는데 왜 밥은 안 주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 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오실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